모두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생 동안 깊은 관계로 맺어져 갔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녹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간적인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린 시각은 11시 42분, 1시간 2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카톡 메시지를 보시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성도가 한 국가보다 강합니다. 우리 사랑동산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모든 만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에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개입되는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정확한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5분경 국회에서 제적위원회 190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약 6시간 후인 새벽 4시 27분경 계엄 해제는 선언되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의 재정적인 손실 규모를 따져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손실이 약 36조 원, 부동산 시장의 손실이 약 15조 원,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비용이 약 50조 원, 외환시장 손실이 15조 원, 외국인 투자 이탈 손실이 15조 원, 금융권 손실이 10조 원,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금융 손실 7조 원, 관광사업 손실 5조 원, 국민연금 환해지 손실 1조 원, 총 154조 원입니다. 25년 한국의 국가 예산 총 지출은 약 677.4조 원인데 이것의 22.75%의 손실입니다. 한 해의 예산의 5분의 1이 손실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 좋은 일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민의 민주의식과 시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은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교훈이 되었다는 거죠. 계엄이 터지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었고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군인들을 자제시키고 군인차가 갈 때에 그것을 몸으로 막고 이것이 모두 시민들이 한 일이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건의 폭력 사건도 공식적으로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시일에 빠른 시간에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시위의 문화가 너무나 평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누구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폭력으로 진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의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의 예술처럼 이런 시위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으면 반드시 폭력이 난무하고 총이 등장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지만 거기에 폭력은 없었다는, 오히려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기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대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154조 원이라는 많은 재정의 손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전과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알맹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올곧이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놀랍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랑의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정리해 가면서 자신의 삶과 동역자의 삶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들 가운데 누려지고 그것이 사라져 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볼 만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삶이었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8명이 나와요. 8명. 여기서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할례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파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그래서 이 6사람이 2사람은 내가 보내는 거고 6사람은 너희들에게 가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사람을 만나지만 동시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지만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냥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물 하나 준 것이 선지자를 대접한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수록 우리는 더 잘 사랑하게 되고 온갖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돌리신다는 건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 돌리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은 그게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요, 그걸로는 진짜 행복할 수도 없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뭐가 재밌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죠? 진짜 우리의 행복은 이기적인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나의 삶을 사랑으로 헌신하고 드릴지라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돌리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하나님 형상, 사랑의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적용해야 돼.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을 안다는 건요. 본질을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보는 눈은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나를 봐야 돼, 나를. 하나님 나를 보라고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로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정확한 눈으로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죠? 그걸로 내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다 걸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걸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거,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구나. 좋은 직원이 좋은 사장이 됩니다.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직책이 높아서가 아니었어요.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었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심정으로 자신이 살아가고자 십자가적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노예였는데 보디발 온 집안의 총무로서 아비가 됐어요. 다 돌봐줬어요. 노예지만.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죄수였지만 온 감옥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 히브리 사람 가장 하층민이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과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삶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죠. 저는 제가 만난 저의 리더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무리 악한 스승, 그런 스승이 없지만, 그리고 아무리 악덕 사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길 바랍니다. 만난 모든 사람과 결국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에덴처럼 사방의 강으로 흘러가듯이 그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이 몰리는 인격, 살면 살수록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천국 건설을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두기고를 바울이 대신해서 골로새로 자기 편지를 주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형제.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함께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먼 길을 보내면서 특별히 뭐 재정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기고는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가지고 갔을 때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헌신을 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란 말이에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항상 같이 가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매도 맞고 또 예루살렘에서 같이 잡혔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같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바울이 그에게 계속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비량으로 바울이 장막을 칠 때면 같이 돕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과 하나님 건설에 들여왔던 것입니다.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니까 로마까지 와서 제대로 바울에게 배우겠다 하고 그 감옥까지 찾아온 목회자예요. 또 여기 누가가 나온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로서 바울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천국 건설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본업이었어요. 그 본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생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시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사명 위해 살다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생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카터는 퍼스트 내셔널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임스는 성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주면서 모범적인 은행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임스는 한 가지 강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의 일이 본업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은 부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로 인해 자주 상사들은 불만을 이야기했고, 왜 주일마다 꼭 예배를 가느냐?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업무 효율을 생각하다 보면 주일날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는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우선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상사와 직속 상사와 갈등이 빚어졌고 해고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에 그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포기한 적 없으니 끝까지 한번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해고 후에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글로벌 트러스트 은행의 CEO인 데이비드 헌터로부터 그가 제임스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데이비드는 금융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우연히 제임스의 은행에 갔다가 직장 상사와 신앙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제임스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호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에게 말합니다. 제임스, 제가 왜 당신을 호출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융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과 원칙을 위해 해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은행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글로벌 트러스트 은행의 새로운 직장을 제안했고 제임스는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는 돈과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 권세 또한 제임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먹거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찾으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먹거리도 찾으세요. 그러면 사명도 이루어지고 먹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던져버리고 먹거리 쫓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후회합니다. 먼저 사명 쫓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속 성숙 발전합니다. 9절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먼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서에서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골로새서 교회의 집사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물론 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빌레몬은 아마 네가 나를 위해 여기서 그냥 있어도 이해를 해줄 사람이야.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지. 네가 먼저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와라.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성숙하여서 여기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제는 그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신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어줘요? 여러분을 하나도 안 믿어. 여러분을 불신해. 이런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뭐예요? faithful. faith라는 말이 믿는다는 거예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받을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용서받고 하라. 그래서 같이 두기고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나는 30년 믿었는데 안 바뀐다고요? 아직 복음의 신비를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신비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묵혀두지 마시고 반드시 꺼내서 사용하여 그 유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뀌어서 이제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여기 마가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성교회를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 아니 쟤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 다 죽어. 안 돼. 둘이 싸웠어. 그래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 마가가 인사하고 있다고 다시 같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마가도 성숙되어지고 못 참고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바울의 둘도 없는 고난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둘도 없는 오른팔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성숙을 한 거죠. 그때는 그 당장 보이는 모습에 화를 내고 동역자인 바나바하고도 다투고 탁 칼로 베듯이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둥글둥글 사람을 품는 사랑의 사람이 돼서 마가도 품고 함께 일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데마가 여기서는 좋게 나와요. 데마가 데마의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데마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그를 통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놀랍게 여기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섭섭함으로 사람을 잃어버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우리의 인생은 길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뒤에 다 붙여 있어요. 공사 중. 여러분 건물에 공사 중 딱 붙어 있는 건물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딱 말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돼 있어요. 공사 중 딱 붙어 있는 건물 들어가 보세요. 완전 지저분하죠? 어지럽죠? 정신이 없죠? 우리가 다 그런 상태인데 공사 중. 여러분 안 보이죠? 뭐냐 다 쓰여 있는 붙어 있네요. 공사 중이라고. 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지 급하다고 막 하면 또 무너져. 순서대로 차분차분히 하다 보면 우리 또한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어떤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사랑으로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생.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세우고 우거진 그 에셀 나무 밑에 그 우거진 브엘세바 7의 우물,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 그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돕고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인생,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그래서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천국 건설,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앙 안에 계속 성장 발전하여서
사랑으로 풍성한, 행복한 관계로 풍성한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모든 자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내 인생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